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방송실에서 탁 꺼버려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7장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인생이 저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성수 안수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결실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집사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저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저의 찬양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세기의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파고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바둑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둑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세돌 씨가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5번 대국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세돌 특유의 목소리 있죠. 어린아이 같은 특유의 목소리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들이 놀랬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자신이?
질 자신이 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임팩트 있는 말이 질 자신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명언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1승 4패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인공지능을 한 번 이겼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세돌의 그 바둑의 실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바둑은 인간과 인간이 두는 거예요. 바둑 둘 때는 누군가가 조언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 조언을 받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 대가들이 두었던 그 많은 바둑의 그 정보들을 다 저장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둬야 하는지를 기계가 정보를 받아서 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어떻게 이겼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수를 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수를 둬본 적이 없어요, 이세돌이. 아니, 어떤 대가들도 그 상황에서 그런 수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알파고에는 아니 갑자기 이런 수가 나오다니, 이런 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고 다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알파고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국은 이세돌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대국에서 또 워낙 정보가 방대하니까 모든 바둑의 수를 다 저장해 두고 있는 이 알파고가 또 이기고 말았습니다. 씁쓸함을 넘어서 그래도 그 질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명언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었죠. 히딩크의 I still hungry라고 하는 유명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우승을 향한 그의 진념, 우승을 향한 그의 목마름, 배고픔을 한마디로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한 말로 2002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려놨어요. 4강에. 대단한 성과죠. 그러나 결국 4강까지만 올라갔지 결승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 수 없다, 나 질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어떠한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의지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를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지만 불태운다고 해서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물론 그런 의지는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떠한 그동안 인간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그 전에는 쌓을 수 없었던 큰 놀라운 탑들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라는 게. 그 한계는 결국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후는, 마지막은 패배요, 실패요, 아쉬움이요, 후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렇지는 않죠. 그것을 뻔히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상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또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또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오늘 건강했다고 해서 내일 또 건강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렸는가? 그것만 추억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내가 얼마나 정상에 오래 머물렀는가? 이것을 추억하면서 그 기쁨에 젖어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결국은 씁쓸히 뒤돌아서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를 불태우고 그냥 모든 힘을 사력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으로 영원토록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이 사실을 많이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종도 소경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말할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각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네. 여기서 소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이 뭘 준비하고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을 얻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유명한 감독이 되어서 시든커와 같은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나 한국 축구를 정상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더냐. 스포츠의 대가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박셀이나 하는 이런 골프 여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승리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은퇴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의 추억은 무슨 추억입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몇 회를 정상에 있었다. 이것만 추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유명한 선수들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칭송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발표해야 되고 누구에겐가는 패배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관문인 죽음 앞에서 모두가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모두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질 때에 질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뿐이죠. 승리를 눈앞에 둔 어떠한 자기의 실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이지, 죽음 앞에서 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I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예. 막 올라갈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없네. 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는 질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지는 것 같고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매일 내일의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질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재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질 자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넘어져도, 내가 오늘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끌었다 하였노라.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무엇으로? 영원한 사랑,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좌절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야서 48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부르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였나니, 성도들을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타고 또한 낙타를 타면서 아주 소수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기습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한 번도 무기를 다뤄본 적이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군사훈련을 해본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원망뿐이었습니다. 애굽을 그리면서 아이고 그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애굽에서 고기 굽는 가마솥 옆에서 애굽 군사가 나눠주는 그 고기 한 덩어리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 해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으니 뭔가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런 마음을 1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노예였으니까. 노예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그들에게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망 많이 하잖아요. 원망은 뭐예요? 남의 탓이죠. 남의 탓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길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한번 부딪혀보자. 그리고 부딪히며 나아가는 게 참 성도의 모습인데 원망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안 보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유목민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돌파하고 부수고 싸우고 쟁취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사울 군사들을 소집해서 너 나가 싸워. 아이고, 군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그래도 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다 모여봐.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갈 거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산에 올라간다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 여기에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9절에 있네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우리 모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지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 지팡이를 쥐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니 너는 사람들 좀 장정들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은 절레절레 아이고 안 됩니다. 저 아말렉이 저 뛰어다니는 거 보십시오. 저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어떻게 그냥 누군가 보내서 화친을 청하시죠. 뭔가 달래는 거 주고 저들이 원하는 거 좀 주고 화친을 청하는 게 그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저 쎄쎄하면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화친을 청하자는 거예요. 뭐 누구의 발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세계 정세예요. 괜히 힘도 없는데 강대한 나라한테 덤벼들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다. 그의 손에 들린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손을 들면 누가 이기더라?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힘들어서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 전쟁에서는 누가 강력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하게 하시느냐가 이 전쟁의 가장 쟁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력이 좋아야 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무엇이 좋아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언하시면 그냥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니까 바로 또 아말렉이 이기더라.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 체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누구에게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도록 하라. 무엇을? 아말렉과의 전쟁.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이 전쟁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는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딸딸 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딸딸 외우고 있어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귀에 그냥 딸딸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아말렉을 이겼는데 이런 생각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자기가 유능해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라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얼마나 교만해진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뭐가 된다?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나갈 때에
그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일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자칫 성공했다고 했을 때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여전히 그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그 마지막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모두가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만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그저에 내가 이런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내가 어디다가 세웠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인생의 자랑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승리에 기반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넘어지고, 내가 비록 오늘 패배를 맛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 사실을 다윗은요 너무 잘 알았어요. 승리도 해봤고요, 놀라운 업적도 그는 남겨봤고, 그 정상에서 한없는 패배를 느껴본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은 승패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칼과 방패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칼과 방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는 내게 나가노라.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꼬, 어떻게 해결하긴 어떻게 해결해요? 나와 기도해야죠.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였으니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정상에 올라봤고, 정상에서 또 범죄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봤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남겨놨는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 글이 시편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하여. 그런데 순간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와라. 주님 의지하고 걸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근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뭘 봤어요? 풍랑을 본 거예요.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풍랑을 보고 놀래고 말았습니다. 순간 빠져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세돌이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져요. 질 수뿐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영원한 승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졌고 내일 또 져도 모레 또 질 수뿐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게 하심이, 그 승리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었는데,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는데, 누구한테? 오합지졸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어떻게 되리라? 기억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인문학에서 나오는 수많은 명언들을 접합니다. 그 명언들을 보면서 참 희망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언들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때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방책일 뿐입니다. 한 번 유효할 수 있는 방책일 뿐이에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만이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돌이 질 자신이 없습니다. 말했 것은 그건 이세돌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여실히 다섯 번째 대국에서 결국 지고 말았고, 이세돌은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질 자신이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순간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에 있지 오늘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재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 나아갈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그 승리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절대 질 수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선포합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선포가 저희들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만 있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 나려 주시옵시기만을 내 주님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한 번뿐이고 일시적인 일뿐입니다.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패배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